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You will see the glory of Lord, glory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부제목으로서는 치료와 부활 사이입니다. 치료와 부활 사이. 우리의 영적 성장 시리즈로서는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절, 23절, 40절인데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미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단락이죠. 그 주제는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기다림의 미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믿음의 미학입니다. 믿음의 미학. 자, 이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가? 대한 말씀을 두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종교를 위해 오시지 않고 생명의 우리에게 역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사족을 붙이고 모연하자면 교리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 인간의 어떤 소견을 장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봐야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벨탑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우리의 테마라고 말합니다만 팀 주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이 우주의 생명은 9가지입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9가지고 창조주 생명 1가지 더하면 10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생명이 가장 높은 차원의 생명이요 가장 큰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는 풀과 나무와 세상 빌딩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의 생명을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있죠. 사복음서에 여기에 요한복음 빼고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만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주제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오늘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요약을 해보면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종교와 생명의 치열한 투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요. 빛이 1장에 빛이 오심으로 인하여 어둠이 빛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죠. 빛과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 어둠은 종교예요. 율법이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니고데모 사건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5번 했는데 지금 6번째 남편, 네 남편 아니다, 목마르다. 자, 이거 전부 다 쭉 훑어보면은 종교와 생명의 투쟁과 갈등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 사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죠.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가 치료받는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치료받는 사건이 나오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종교인들은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율법이요, 지식이요. 그럼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일하시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의 유명한 말씀 이거 다 하려면 시간에 한이 없습니다. 5장 39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바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자칫하면은 이 종교화되고 율법화 교리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도 언급하기를 원하는데 후반부에 가면서. 그래서 종교와 생명의 차이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 그랬어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리고 지식이 우리를 죽여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이 알면은 굉장한 신앙이 있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명을 깨뚫지 않으면은 자가당착입니다. 자기의 꾀에 빠져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줄줄 깨고 지식이 많고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사모한다고 해서 믿음이 대단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칭송하고 본인도 만족해야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 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관심밖에요. 주님의 관심은 지식과 종교와 교리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고 그랬거든요. 살려야 돼요. 근데 영이 살아야 세상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죽든 망하든 흥하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종교화된 거죠. 교리화된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멸망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부자들이, 기업가들이, 재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좋은 크루즈 여행하면서 휘휘낙낙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해 오면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어버리죠. 이건 자주 얘기하는 창세기 1장에 그 아벨은 돌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고난이 오면 흔들리죠. 요동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히브리 13장 5절 6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I will 결코 never leave you. I will never forsake you.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I will not be afraid.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The Lord is my help. 주님은 나의 도우시는 자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많이 안다면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 죽어가면서도 평안이 오는 거야. 망해가면서도 평안이 오는 거야. 무엇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설명할 겨를이 없습니다만, 남에서부터 소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을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안식일 날 치료받은 거예요. 또 주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그 종교와 적대시되는, 대적되는 그런 시점에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병자가 나아서 생명 얻었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병자를 고치느냐. 막 병자를 쫓아내고 난리 났어요. 보시면. 자, 이 정도 제가 마무리합니다. 종교와 생명의 차이를 오늘 11장 우리는 공부하지만 지금까지 다 우리가 강해해 오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영적 성장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건 뛰어넘지만은 제 말씀 속에는 그 속에 응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종교나 교리나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합리적 의견 이런 거 이성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다면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본향의 상급에 있는 것입니다. 상급 하나도 개뿔나게 없으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종교를 버리시고 종교 밖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이 버리신 종교를 붙잡고 종교 안에 들어가서 너무 많아요. 우리는 생명 안에 있어야 돼요. 종교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리셨죠. 종교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잡으러 그러고 그러잖아요. 요한 1장부터 쭉 보세요. 10장까지 보면. 사꾼 목자들도 10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양이야 죽든 말든 이건 다 종교예요. 오늘날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가 크고 자기의 그야말로 유명한 평판, 레피테이션, 평판이 있고 유명해지고 정말 보람 있는 목회를 할지라도 그러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흥도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흥이 돼야 돼요. 양적으로 살찌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빼빼도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풍파가 오고 부귀 영화가 오더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이 부귀 영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고난이 와도 이게 낙심과 좌절이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이 고난과 낙심의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여 고난 가운데서 눈물 흘리면서 주 앞에 나와서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더나 부유하다고 그랬어요. 사방에 우김을 당하여 쌓이지만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고린도서 4장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별일이 없어가지고 휘휘낭 나가면서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고난이 올 때, 어둠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그때 주님은 끝없이 소망의 향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가 가득한 곳에서 지겨운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다니로 들어가셨어요. 누구에게? 나사로의 집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종교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생명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지금 본문에 공부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죽은 이 문제, 부활의 영광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러면 생명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물론 끝에 가서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나타나죠. 부활을 통하여.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상징이라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집은 오늘날 교회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합리주의고 이성적이고 인본적인 사상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이 집은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에요. 교회가 인간의 생각과 사람들의 의견이 가득하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이라면 그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과 조직화되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리와 마르다도 우리와 거의 똑같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시점에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거기서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뛰어봐야 뭐 벼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유리천정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이상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셔야만이 복받았고 응답받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21절 32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 뭡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경제가 어려워서 집이 뺏기고 우리가 남편이 병들어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왜 고쳐주지 않고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물질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이렇게 그 생각 이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불신과 절망과 원망과 낙심입니다. 좌절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점에서 머물 때가 많습니다. 왜 다른 집에는, 다른 집사 권사는, 다른 교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됩니까? 이 이상 생각을, 유리천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마르다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생각이 우리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 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 친척이에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주님이 우리 교회 여기 성령이 막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더라면 막 의자가 차고 넘치고 터져 나갈 텐데 내가 막 그냥 힘써 애를 쓰고 손가락에 지문이 달아지도록 노력해도 날마다 물질이 너무 어려운데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그 이상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페이지를 넘어가야 됩니다.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것이 어떤 영적 계시로 오든 어떤 영의 축복이든 자자손손의 축복이든 그 다음에 무슨 큰 미라클의 기적이 있든 그거는 주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구나.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상에서 이 신학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좀. 지금 네 세대에 그리지 못하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뭐 이분이 목사가 아니죠.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이민교회에서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0일 금식기로 믿음으로 하는데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실패했죠. 누가 봐도 다음 세대가 보입니까? 모세 홍해수의 밑바닥이 보입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빛을 통해 볼 수 있고 계시의 믿음을 통해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세상 것으로 우리는
치장하고 끝나버립니다. 비교하고 끝나버립니다. 낙심하고 끝나버리고 자기 자랑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누군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신실한 엄청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됐었어요. 그 아들이. 제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이 메시지를 우연찮게 제가 접속이 되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심는 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네 세대에서 거두지 못하면 끝난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지고 휘휘낙낙하고 눈에 보이는 가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작한 인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단계, 넥스트 챕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계시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요, 영광의 세계인 것입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인본주의고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죠. 지금 마르다는 모든 게 보면은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모든 걸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이래 하지 않았어요. 아나이다 이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르다는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표본입니다. 이거는 아는 거는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면 다 모든 응답을 주실 줄 아나이다 이래. 그 다음에 또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거 예수님이 Your brothers will rise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 그런데 마지막 날에 will rise again이죠.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믿습니다. 하지 않고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 종말 때 부활할 줄 아나이다 이러죠. 아나이다. 이 사람은 자꾸 아나이다 이제. 마지막 때 이거 지금 주님이 두 가지의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네가 치료받으리라 하는데 아이가 내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치료하시겠나?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병은 안 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 제법 교리를 가지고 있고 지식은 어려서 들은 건 풍어는 있어요.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입니다. 제법요. 이 종말론 한 사람 많잖아요 요새. 그런데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종말만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니에요 이거도. 자,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보배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촌이요, 우리 형제요, 우리 같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한 사람이 마르다가. 우리 표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마르다 뭐 우리가 못하면 못했지 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무덤에 오셔가지고 이 돌을 옮기라 하시잖아요. 39절에. 돌을 옮기라 하시니까 마르다가 대뜸 나서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다 이런 거예요. 아주 막 대충 바르게 막 어리를 빨리 나타나가지고 이 돌을 옮기라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성주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의학이 안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의학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의학이 천지를 지으십니까? 안 되잖아요. 의학이나 과학이 홍해수 가릅니까?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위에서 내려보냅니까? 안 되잖아요. 과학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어서 무덤에 4일 됐으면 it's too late야. 이 끝난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이제는 시효가 끝났습니다. 무모한 짓입니다. 주님 우리를 놀리십니까? 지금 무덤에 들어간 4일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런데 돌을 옮기라면 어떻게 하라고 옮기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주변에 사상 속에, 마음 속에 우리도 깔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안 돼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 여러분이나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해봐야 할 수 있는 일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한계는 그거죠. 의학이나 과학도 어떤 한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꾸 인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면은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못하십니다. 안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못 하신다기보다도 다 해방거래요. 종교나 인간의 생각이나 다 고개고개요. 50보 100보요. 종교도 나쁜 거지만 인간의 생각이 교회로 가득하면 자꾸 인간적으로 조직화시키고 머리를 돌려가 뒤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생명이 없는 교회로 끝나버린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원에서 장미꽃을 키우는데 이 장미꽃이 아름답잖아요. 이 진딧물들이 붙어가지고 잎을 그냥 상하게 하고 꽃을 상하게 해가지고 누룩누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고목나무는 진딧물을 찾아도 없어요. 생명 있는 교회는, 생명 있는 성도, 생명 있는 목사는 마귀 사탄이 생명을 전하지 못하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길이 공격하고 낙심좌절시키면서 어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이 실추되는 거예요. 마귀가 온갖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삼킬 많은 사람을 찾아서 어른거리며 눈에 불을 켜고 당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기 마귀가 사탄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안심하고 살아가지만 밤새 믿음을 빼앗긴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믿음이 솔빵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누구 만났더니 믿음이 빠져나가서 자꾸 막 인간적으로 낙심이 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냐 탄식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더니 내 마음속에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화 속에서, 삶 속에서, 웃음 속에서, 그 믿음의 언어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크느냐 작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소유냐 무소유냐가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망의 능력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망을 삼켜버리잖아요. 그런데 큰 그림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입어야 냅다 고백하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사도신경에서부터 주기도문 입에 침 튀기면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은 내 개인의 문제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비실비실합니다. 그냥 믿음이 혼비백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그런 가정에 비극이 온 거예요. 이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코미디입니까? 비극이잖아요. 죽었다는 거는. 우리는 비극만 보지 비극 다음에 오는 그 다음 너머의 챕터, 그 다음 너머의 넥스트 페이지를 볼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이 당하지 못하는 고통이 옵니까?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야. 이걸 믿음으로 돌을 옮기지 않으면 기적은, 미라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 마르다가 사망에 있어야만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어요? 없어요? 더 나은 처지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때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고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실패했을지라도, 시행착오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있구나. 왜? 이게 샘플이 나와 있잖아요. 죽었지만 살았잖아요. 예? 뭐 이거 사람의 뭐 건강암이 걸려가지고 죽은 거 사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죽은 자만 살린 게 아니잖아요. 예. 뭐 바다도 육지로 만드시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나사로가 죄송합니다. 그 마르다가 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다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좀 안 나오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할렐루야, 주님이 계획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랬더라도 우리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마르다에 가는 길을 우리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예? 애군이 왔다. 여러분이 생각지 않던 가족 중에 암이 누가 왔단 말이에요. 가정에 재정이 파산되어서 떨어져있는 노티스를 받고 미국식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집이 경매 차압당하고 자녀들이 우리의 원하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비하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제가 볼 때는요, 아마 눈을 씻어도 찾기 쉽지 않을걸요. Why me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안 들었습니까? 주일 청소 빠졌습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그 웬만큼 할 만큼은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그거예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인생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싯제랄드라는, 제가 이런 원고에 없는 건데 그런 시간이 갈지 모르겠는데, 싯제랄드라는 하나님 앞에 울 때라는 책인데, 내가 살려고 해서 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 어느 서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싯제랄드에 하나님 앞에 울 때라는 책을 주문하셨죠?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그 책을 제게 주세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목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거는 길리 시간이 없죠. 어느 날 아마 그게 어딥니까? 유명한 그랜드 캐년인지 그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딘가 가족끼리 놀러 갔는데 마치고 나오다가 인디안이 급속도로 운전해서 자기 차를 들어받아가지고 그 차에 한날 한시에 여자는 3명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딸, 한나인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딸, 아내, 장모님 3명이 한 시간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불행이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그 얘기를 그분은 교수입니다만은 그 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니라고 불행이 피해가겠느냐? 왜 우리에게 불행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그러한 사지에, 그러한 그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불행을 기대할 필요는 없죠. 나의 재앙과 고난을 기대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주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예. 네가 믿으면 if you believe, 네가 믿으면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예. 이런 문제를 만나도 네가 why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 하실 일을, 네가 더 큰 일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You will see the glory of Lord, glory of God. 이런 믿음을 무장해야 사탄이 이빨이 꺾이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바라는 게 많아요? 없어요? 많죠. 바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러면 실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희망상이 있어요. 희망대로 됩니까? 안 돼요.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 허상이 실상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4장 8절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야야 헛된 꿈 망상 꾸지 마.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아내가 태가 죽은 것 같고 자기도 100세가 넘어가는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경고해서 요동치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바라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과부의 재판장 얘기처럼 낭망치 아니하고 믿음이 꺼지면 다시 회복하고 불살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소망을 주님께 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하시는 영광과 기적을 보려면은 주님의 그 계시의 축복의 말씀을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기대해야 돼요. 설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명절을 앞두고 설레이듯이 옛날에 시골에 고무신을 꺼내서 밤을 잠을 자지 못하듯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내 생애에 내 목회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록은 아름다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시시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야.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 만약에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이 정도의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런 게 해봐야 쓰잘데 없어요. 풍랑이 오면은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냥 파도 보니까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바라보면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자꾸만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보다 풍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The Lord is my help. 히브리 13장 5절 6절 말씀처럼 I will never leave you. I will never forsake you. The Lord is my help.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never, never, never.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I will not be afraid.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그때는 붙잡고 있다가 어려움 오면은 어려움을 붙잡아 버려요. 근심이면 근심에 매몰돼 버립니다. 광부가 매몰되듯이 탄광이 무너지 매몰되듯이 매몰돼 버립니다. 머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면은 주님과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주님 앞에
동력자가 되고 협조자가 돼야 돼요. 물론 돌을 옮기라 하면은 돌을 옮겨야 돼요. 이게 돌이란 것은 뭡니까? 불신앙의 돌이죠.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의 돌이죠. 두려움의 돌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때로는 물질의 인색의 돌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려고 해도 손이 쪼그라들어요. 그릇이 너무 작아요. 디모데 6장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꾸 쪼그라들어요. 돌을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 원망의 돌을 옮겨놓으세요. 그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지금 대답을 하나 하시든 안 하시든, 죽었든 살든, 역사가 있든 없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순종해 맡겨버려야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이사야 10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수요. 너의 짐을 여호와 맡기라. 영어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Cast your care on the Lord 되세요. 캐스트 아시죠? 영화에 나온 사람들을 캐스트, 등장인물. 그런 뜻도 있지만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를 오늘 던지고 가세요. 불평을 던지고 가세요. 두려움을 던지고 가세요. 던져버리라.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 우리 성경 그렇지만 영어 성경은 Cast your cares,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려. 아쉬움 없이 던져버려. 왜 그걸 딱 품고 다니느냐?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네 마음을 붙들어 주시리라.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담대하리라. 담을 뛰어넘으리라.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리라. 시편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담을 뛰어넘으리라.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부 사망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 예를 들 수 없어요. 혼인잔치에 3장의 혼인잔치도 우리는 자꾸 물로 포도주만 생각하지만은 물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는 사망이 역사한 거예요. 물은 포도주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결혼 5번 하고 지금 현재 남편이 6번째 남편이 보통 실력이 아니죠. 그런데도 목이 말라요. 이 사망이 가득한 삶이에요. 남편 지금 현재 6명 중에 쓸만한 놈은 죄송합니다. 쓸만한 사람 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죠. 사망이 가득해요. 베데스다의 환자가 38년 병든 자가 물이 동할 때 기다리는데 이게 사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님이 생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생명이 나타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자, 베데스다 광야에서 막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500년의 기적이 나타났죠. 이건 지금 사망 가운데 주님이 생명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만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나 일가 친척이나 이런 우리의 연루된 사람이 이런 가운데 있다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돌로 쳐야 돼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 없는 자는 잘 아시잖아요. 사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지금 그야말로 사망의 상징입니다. 자, 나사로 죽었어요. 사망이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로 아구까지 6 항아리 아구까지 찼습니다. 6 항아리에 아구까지 사망의 물이 출렁거리는데 예수님이 아구까지,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쓰는 게 수월하긴 이럴 때 이빠이, 풀, 이 말은 뭡니까? 60개, 600개, 6,000개 항아리 있어도 예수님은 다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딸리시겠습니까? 어떤 사망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사망을 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불행을 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저주를 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재앙을 삼키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그 생명을 바라보라고 요한복음 나와 있지. 자꾸 다른 거 샛길로 가지 마세요. 주님은 생명이고 사망을 삼키십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 내 삶 보면은 물이 그냥 아구까지 찼습니다. 주여, 생명의 역사로 포도주가 되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자,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오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치료의 원칙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원칙으로 오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병 좀 낫고 이 정도, 그것도 물론 하시죠. 그러나 큰 그림, 원대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밤에 되면은 그것은 새벽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님은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좀 욥기를 한번 시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은 희망이 끝까지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두운 밤 사경에 오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거의 극에 달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소망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자, 우리는 사망에 가득 찬 삶을 살지라도 6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그런 사망이 가득 찰지라도 썩어서 악취가 날지라도 주님은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기를 기다리시고 어쩌면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실 차례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내가 살려낼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재창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응답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